저는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치부 성경학교가 우리 여름 행사 중에 처음으로 진행됐는데 아이들이 24명, 새 친구가 8명이 왔다 그래요. 교사 20명에서 또 세움동산에서 우리 사모님하고 선생님 아이 둘이 와서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은 오늘 여름 행사 기대해도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계속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섬겨 주십시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늘 기쁨부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방학 동안에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섬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수요일 날 양육 수료식이 있었죠.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이 많이 수료하는 모습, 또 축하하고 축하받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단계부터 수료식까지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목을 볼까요? 사실 제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신과 원망이 낳은 결과가 뭐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침 이제 우리 여름 행사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을 주신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부 때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본문을 주셨구나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먼저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1932년에 미국에서 180명의 수녀 후보생들, 그 수녀들이 첫 발을 내디디면서 자기 소개서를 썼대요. 그 소개서를 70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봤는데 그 소개서에 긍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분석하고 나서 보니까 긍정적인 표현, 나는 매우 행복하다, 정말 기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 사람은 70년 후에 보니까 90%가 살아있었대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쓰지 않고 부정적인 표현이 많았던 사람은 34%만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제가 요새 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뇌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데요. 자기 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선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로 생각하는 그걸 근거로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내가 스스로 긍정적인 표현했을 때 뇌가 반응하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이 듣고 사람이 들어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본문을 먼저 볼 텐데요.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누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죠.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들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28절 심각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쉽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죽겠다. 그러면 죽어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무심코 내던지는 말이 많이 있나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나의 현실은 내가 그동안 내뱉었던 말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들과도 연관이 있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부정적인 말대로 행하신 거예요. 우린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죽겠습니다. 그래 다 죽여주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이 있는 거죠. 33절 볼까요?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 반역한 죄를 누가 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는 거예요. 부모의 불신앙, 그 불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들의 현재 모습은 부모가 함부로 말한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요, 못 들어간다.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래, 니네 하루를 1년씩 쳐줘봐. 그리고 40년 동안을 방황케 하는 거예요. 그 40년은 뭐냐면 20세 이생 된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젊은 세대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부모 세대가 죽는 기간이 필요해서 쓸데없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거죠. 우리 부모들이 여름 행사를 앞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야, 신앙이 먼저가 아니야. 학교가 먼저야. 그 말들을 해주실 거예요. 학교는 가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돈은 손에 쥘지 모르지만 돈 때문에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이 뇌라는 게 재밌어서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만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 표현을 보면 너무 재밌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대부분은 뇌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보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듣는 거예요. 이게 재미난 얘기. 오늘 우리 새사역자 수료생들 수료했는데 본인의 고백이니까 이야기할게요. 7주 과정을 마치고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고 남편은 완전 초신자예요. 처음 교회 왔어요. 7주간의 새사역자 공부를 했죠. 물었대요. 7주 동안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내가 함부로 말한 거야. 이렇게 띠리띠리하냐.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서 우리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 독일어로 말해볼까? 이 말은 뭐예요? 이분이 영어와 독일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영어와 독일어에 능통하지만 이 뇌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아무리 들려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무조건 다 설교를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마음이 먼저 바뀌어져야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1번을 보여주시면 이들이 사실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정탐하라 그랬죠. 12명을 보내면서 정탐하라 그랬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째 정탐하라 그랬죠. 왜 정탐하라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고 와서 야, 빨리 들어가고 싶다, 빨리 가자, 이런 소리를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정작 반응은 엉터리였어요.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보면 이제 보낸 땅에 간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헤디는 여보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어떤 분이 잘 준비해놨어요? 저 최홍만 씨 아시죠? 218cm.
성경의 골리앗을 계산하면 몇 센치? 290cm.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다 작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네피림이라 그래서 아주 거인 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저런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놀란 거죠. 그런데 과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거죠. 누구 때문에 저렇게 포도가 클까요? 저런 네피림 후손들이 먹는 거리가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 야, 저런 포도가 있으니까 이 광야보다 너무 좋으니까 우리 빨리 들어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뭐예요? 못 가요. 저 거인들이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런 거죠. 근데 그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못 가겠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14장 1절로 가보시면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가였더라. 그러면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가 좋았대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좀 죽었을 것이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우리가 혹시 죽을지 모른다. 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얘기하면서 왜? 거꾸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애굽에서 뭐 했죠? 노예였어요. 벽돌 굽고 맨날 먹긴 하지만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좋았대.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요, 우리 부모가 애를 위해서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레슨 시키고 막 과외 시키고 막 그래서 대학교 입시 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만 하면 지원만 하면 바로 합격이야. 다 해놨어. 근데도 뭐야? 나 가서 떨다가 실수할까 봐 못 가겠어요. 부모 마음이 흐뭇할까요? 미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 사람 다 죽이는 거 보이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에 해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은 계속해서 11장부터 껐떡하면 불평하고 껐떡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여주시면 결국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볼 텐데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를 들어보셨어요? 두려움과 불안 모두 느낌이고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건데 두려움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어쩌면 정상일지 몰라. 왜? 무서운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대상을 누가 해결한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는다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불안까지 가는 거예요. 해결이 어렵다.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 모른다라는 불안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디로 가냐면 옛날에 이상한 확실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뇌는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주 예를 들면 많이 들어봤죠? 어떤 남자든지 아무리 배 나와도 거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날씬하다. 남자들은 보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무리 날씬해도 뭐예요? 난 뚱뚱하다. 근데 그게 사람은 왜곡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하고 안전한 쪽으로 다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의 것들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들어도 역시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인기가 있어야 돼. 출세해야 돼. 이게 딱 잡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아무리 수십 년 들려도 다 필요 없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런 게 뇌에 딱 박히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 딱딱딱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점점 강화돼서 작은 것만 봐도 하나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니까 이제 중요한 순간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머리가 만들어낸 가짜 확실함. 옛날엔 그래도 먹고는 살았잖아.
여러분 먹고 살지만 그게 인간의 삶입니까? 노예의 삶이잖아. 차라리 확실한 이상한 과거로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뷔페를 차려놓고 먹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옛날에 내가 그래도 구걸할 때는 매일 그래도 먹었어요. 이러고 그러죠. 뷔페는 내가 가서 먹을지 안 먹을지 몰라요. 아니 다 준비해놨는데 먹을지 안 먹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구걸만 하면 다 줬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을 듣고 사실 하는데 하나님 이 부분을 단순히 두려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9절을 보세요. 14장 9절.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은 안 된다고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온 백성이 막 붙여 이제 죽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특별히 갈렙이 얘기한 거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거역하다와 두려워 말라가 똑같은 의미죠.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용기가 없고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밑바탕을 들어가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를 가보세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자녀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두려움의 뿌리를 알아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3번을 같이 보시면 3번 시작. 3번에 보시면 이 33절을 같이 먼저 읽을게요. 너희의 자녀들은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저 반역한 죄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패역, 음행,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겠다고 한 것이 단순히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우상숭배고 음행이래. 음행.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한 사이잖아요. 언약을 맺었다는 건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음행이라. 음행. 그래서 결국 다른 본문 다 보세요. 예레미야 보면 다 계속 음행이라 그랬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분명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잘 생각하세요. 나는 원래 소심해서 저도 두려움이 많거든요. 병원 잘 안 가요.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돈이나 이런 거에 건강에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극적인 두려움은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른 것들에 집착하는 이유는 믿기 때문입니다. 네. 나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은 보세요. 우리가 뭔가 집착해. 막 자녀. 입만 열면 자녀. 돈. 사업. 직장. 이건 뭐냐면 그거를 믿기 때문에 이게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내가 그냥 믿어준다.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돈을 믿는 거야. 진짜는 건강을 믿는 거야. 진짜는 자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는 너 우상숭배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가 우상숭배를 하는 걸 회개할 때 신앙생활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따로 보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청소가 되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니까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 이들은 여전히 뭐야?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행했지만 이들은 뭐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한 거, 힘이 더 중요한 것이고 군사력이 더 중요한 것이고 키 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믿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어떻게? 지금까지 봐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 애굽 그 강대국을 내가 건져냈잖아. 홍해 바다 건넜잖아. 만나 줬잖아. 다 줬어. 근데 너네들 어떻게 나를 안 믿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10번이나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10번이라는 건 뭐예요? 강조법이죠. 그냥 매번 그랬다는 거야. 처음부터 11장까지 보면 계속 불평이야. 물 목말려다 불평원망, 고기 먹고 싶다 불평원망, 왜 모세만 불평원망, 계속 불평원망인 거예요. 여러분, 불평원망이 습관화되어서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는데, 그 불평 원망의 뿌리를 보면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5번을 보세요. 5번은 볼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가로 안에 거, 따옴표 안에 거만 읽어볼게요. 두려워한다는 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것보다 작아요. 이게 훨씬 더 커요.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거 아무는 안 될걸요. 하나님 뭐 감기 정도는 고칠 수 있겠지요? 아무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이렇게 사춘기 방황하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사업 지금 위기인데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상황이냐 하나님이냐가 아니에요.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무슨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가, 내 머릿속에 있는 세상적인 그런 신앙에 대한, 이게 돈 있어야 돼, 건강 있어야 돼, 출세해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이런 믿음, 그래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다음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생각해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뇌가 자꾸 우리를 왜곡시키니까 잘 생각해보라. 뇌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생각해보라. 야,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가 했니? 내가 했잖아. 그럼 어떻게? 앞으로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맥주 감사했어요. 감사에 대해 설교 들었으니까 일주일 내내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셨지요? 아멘. 설교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 설교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3일을 못 넘어가. 홍해를 건넌 엄청난 기적, 이 애굽 사람이 다 죽는 기적을 체험하고 막 찬양했는데 3일 만에 마라의 씀을 만나서 바로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 아직도 나의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은혜로 안다면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은혜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로만 막 은혜 하지 마시고,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미래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은혜지만 이건 내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 자녀 지금까지 온 거 은혜입니까? 내 실력입니까? 은혜라고 믿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겠죠? 염려할 게 없겠죠? 걱정할 게 없겠죠? 내 직장 사업자 여러분의 실력으로 왔습니까? 은혜입니까? 아무리 목사님 뭐 수고한 대로 먹는 거 기도해봤자 내가 한 거야. 내가 밤잠 못 자고. 네, 그런 사람은 두려운 거야. 왜? 내가 한시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 해요? 미래부터 불평해. 와, 경제 점점 어려워졌어. IMF보다 더 어려워.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워. 어떡하지? 내가 아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아무리 봐도 머리도 나쁘고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야, 인생이 깜깜하다. 실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는 사람은,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바울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아들과 가들과 함께
이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직전까지 오게 했다면 뭐예요? 당연히 가나안 땅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 자리로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뭐가 무서웠고 뭐가 약해서 책임지지 못하겠습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아니라 시각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시력이 아니라 시각. 시력은 뭐야? 다 보는 거야.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강대한지 보는 거예요. 시각은 뭐예요? 은혜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야야야, 껌이야 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네가 세상이 아무리 크라,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한 손가락으로 끝낼 수 있어.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가자,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볼게요. 8절,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가. 34절 비교해 보세요. 34절 다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 땅을 넉넉히 정복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한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목사에게만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초신자, 믿음이 없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되면 뇌가 구조가 바뀌어요. 믿음의 구조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예? 사람들의 기도 응답하는 게 다 들어와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역시 세상인 거야. 돈이 최고야, 좋은 대학교가 최고야. 이 머리가 안 바뀌면 뭐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게 뭔가. 우리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12명 중에 몇 명이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10명이. 우리가 볼 때 10명이 말하면 그 말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2명 말, 100명이 다 그렇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했으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스라 그러면 예스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10대 2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저 10대 2의 싸움이 199만 9,996대 4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200만 중에 4명만 하나님 편에 서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쪽에 있어요. 자, 4명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2명은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 모세, 아론을 대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200만 명 중에 4명만 하나님 편에 서고 200만 명 다 반대쪽에 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홍해에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200만 전체가 다 4명 빼놓고는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확률이 엄밀히 보면, 그러면 이 중에서도 다가 아니라 우리 중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찾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마틴 루터 한번 볼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여러분 이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네 주장을 번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지금 내가 말을 번복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전한 길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전에 한번 봤던 또 놀라운 일 8번을 보여주시면 검투사 경기를 끝내게 만든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4세기경에 텔레마쿠스라는 시골의 수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는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난 거야.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갔더니, 검투사 아시죠? 로마 시대 때 둘이 칼로 싸우고 죽을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도 아니야,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 그걸 관중들은 막 죽는 모습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로마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서로 싸우는 죽음 앞에 이 수도사가 갑자기 큰 소리 외쳤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금한다. 군중들이 워낙 많이 웃쳤죠.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 싸우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금한다. 완전히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했고, 한순간 검투사가 가슴을 찔렀어요. 피가 막 쏟아지는데 외쳤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금하노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들끓던 경기장이 갑자기 벌어진 이 일에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황제도 검투사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 경기는 벌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섰을 때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다 죽습니다. 그 자녀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거부한 세대는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고 시시하게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그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발도 들여보지 못하고 끝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거기 들어갔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가 그걸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가 못 들어간다고 불신앙으로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쓸데없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은, 믿음의 선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다음 세대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목숨을 걸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자녀들도 쓸데없는 고생하다가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가나안 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도 더불어 부모 때문에 일찍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름에 아이들 학원 보낸다고
수련회 안 보내시는 부모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 학원 보내서 학원비는 아깝지 않겠지만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 책임질 수 없습니다. 평생을 자녀 때문에 고생을 할 것입니다. 왜?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냥 빨리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여러분 자유합니다. 그 자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에 여름 행사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멋진 가나안 땅이 예비되었습니다. 마음껏 누리셔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다, 이 기쁨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구나, 다 누리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 다음 세대도 함께 더불어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 빌리 그레임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인다. 우리 눈은 끊임없이 모든 걸 보고 처리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은혜로 느껴지고 은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감이 넘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뇌도 그쪽으로 따라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 많은 기적들 다 잊어버려. 그리고 엉뚱한 애굽에 그 노예로 살던 건 잊어버리고 기껏해야 먹었던 거, 그것이 전부처럼 최고인 것처럼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름에 책세요, 성경학교 수련회, 또 심지어 우리 전사님들이 수요일마다 작심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5주 동안 할 텐데 여러분 사모함을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유일한 두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신나고 행복하게 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